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총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계시록 13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장은 모든 주석가들의 집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장은 종말론의 핵심 중에 하나인 짐승의 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 시대에 나타나 있는 예표적인 대상이 무엇일지 찾으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최초로 바코드 시스템이 세상에 선보였을 때 종말론자들은 바코드가 666표가 될 것인가 추측을 했었지만, 그 후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는 이 컴퓨터 자체가 666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체에 집어넣는 형태의 마이크로칩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사는 그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주제로 보게 될 이 666표가 나오는 1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계시록 13장 1절. 자,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 6장 2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최초로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그 그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장면과 이번 등장의 장면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자, 이 앞서 6장 2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환란전 휴거가 일어난 직후나 조금 있다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됨과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흰 말을 타고 등장했었는데, 그 의미는 즉 혼란에 빠진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수습하고 안심시키고 또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드러내면서 지도자로서 나타났던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린 세계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 말이 독재자들과 정복자들에게 어떠한 상징으로 쓰이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연구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달리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우리 언론의 사진 보도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왜 독재자는 백마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러한 주제로 제가 전에 관련해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만은, 각국의 독재자들이 흰말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이나 또 19장 11절에 예수님의 재림 장면과 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그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첫 등장을 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연의 실체, 즉 악마적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이 여기에 서 있는 바닷가는 상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인 바닷가로 봐야 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쪽을 향해서 본다면 이탈리아 반도가 보이겠죠. 이스라엘의 시점에서 봤을 때 로마로부터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부분은 복합적인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가 아드리아해 쪽의 그 이태리 반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그 자의 권세가 원래 교황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적그리스도가 교황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는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거짓 기독교이자 바벨론 신비 종교의 전통을 간직한 바티칸이야말로 이 대환란 때 인류를 미혹시킬 최후의 종교 집단으로서 적절하다고 보고, 또 그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를 산출하기에 적절한 집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배경과 상관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는 교황의 권좌에 앉든지 아니면 검은 교황의 위치에 있든지 유엔 사무총장 같은 지위를 겸직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을지라도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바티칸을 그의 등장의 백그라운드로 해서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를 합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흰말을 타고 나타나며 또 교황의 삼중관을 쓰고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이자 지상에는 평화가 임하리라고 외치는 적그리스도 교황을 이 새 시대의 인도자이자 인류를 황금 시대로 진입시켜줄 선지자적인 인물, 그러한 정치인으로 알고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이후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교황의 정체성을 죄의 사람으로부터 멸망의 아들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미혹시키는 자가 아니라 파괴자로서 아폴론으로서 세상을 괴롭히는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3년 반에 등장하는 그 미혹자의 역할은 이제 후 3년 반이 되었을 때는 거짓 선지자가 대행하게 되는 것이며 종교들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도 거짓 선지자가 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이 7머리와 10뿔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자가 등장했었던 과거에 예표적으로 등장했었던 역사적 뿔이 그 배경들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주요 왕국들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적인 인물과 적그리스도적인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들인가, 또 그 나라의 어떤 대표 왕들인가에 대해서는 추측성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마지막 왕국인 적그리스도 체제는 로마 제국을 직계승한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모든 유럽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바벨론 종교와 이집트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신비 종교를 추종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 제국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도 제국주의라는 그 틀 속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 형태가 반복되고 답습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바티칸 시국이라는 형태로 로마의 뿌리가 남아있죠. 그들이야말로 로마 제국을 향후 재구성할 수 있는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국가가 물리적인 면에서는 영토도 국민도 미미하다 할지라도 지금 세계 각국에 대사들을 파견해 놓고 또 그들은 비밀 결사들과 유대인들과 손잡고 국제 정치에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로마 제국이 다시 주어진다면 AD 1세기에 카이사들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까지도 자신의 소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초림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역사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 7머리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이며 그 건축자는 님롯이었습니다. 님롯은 또한 바벨탑을 지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국은 이집트이며 그 권세자는 파라오라는 직함을 가집니다. 세 번째 아시리아는 그 통치자 사네립이 있죠. 네 번째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 알렉산더이며 일곱 번째는 로마 제국을 움직인 카이사 황제인 것입니다. 자, 이 7머리는 적그리스도의 과거 예표들로서 작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여러분이 5번 코레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좋은 역할을 한 나라가 아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전을 세우게 해주고 바벨론 포로 귀환도 시켜주고 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악마적인 속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좋은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대환란 때 적어도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행동하고 말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의 양면성을 고려해보면 코레스도 예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가 멸망한 지 1500년 가까이 되었죠. AD 500년대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로마의 권세는 어디로 계승이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로마 교황이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승인해줘서 세워진 그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진정한 로마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신성 로마라는 이름 자체가 교황이 즉 홀리 파더가 세워준 로마 제국이다, 기독교 로마 제국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유럽에서 주로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1차 세계대전 당시까지 존속했었습니다. 자, 이제는 로마가 어디로 이어졌는가 하는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계시록 1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의 체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해답은 짐승의 외관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짐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범의 몸뚱아리, 곰의 발, 그리고 사자의 입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모자이크 같은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범은 흑백의 무늬를 가지고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백 또 황인종 이것의 혼혈을 가리키기에 적절하다고
주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혈 왕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물론 오늘날의 영국도 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유럽 전체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선구적으로 이게 혼혈이 확산되었던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상관을 시킬 수가 있고, 둘째, 곰의 발은 러시아의 전통적 상징인 그 곰에서 따온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가졌는데, 이것은 사자라는 것은 우리가 영국의 상징인 사자에서 착안할 수가 있고, 사자의 입이니까 영어를 말한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은 미국, 러시아, 영국인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20세기 주요 정치 무대에서, 국제 정치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제 미국, 러시아, 영국이란 얘기죠. 이 세 나라 모두 과거 로마 제국의 지배권 안에 있는 영토는 영국 빼고는 없습니다. 러시아나 미국은 그 외부 세력이죠. 하지만 이들은 카이사의 후예인 신성 로마 제국과 그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인류 최후에 등장할 세계적인 대제국의 그 형태와 정체성은 계시록 13장에서 볼 때 7가지 왕국의 합산에다가 플러스 3개가 되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바벨론,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고 영국, 미국, 러시아까지 합쳐지는 것입니다. 영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사자의 입이 영어를 가리킨다 하는 부분에서 이 제국이 공용어로 쓸 언어가 바로 영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위치가 국제 공용어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프랑스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무역이나 상업에서는 네덜란드어도 쓰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제 공용어로서 인정받는 것은 영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면은 그 출세도 하지 못하고 승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뭐 영어가 우월하다 못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것과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제 정세가 영어권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 하에서도 세계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영어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표범의 얼룩무늬 그 부분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종 통합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이슬람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특히 유럽에 들어가고 있죠. 미국도 상당히 들어갔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슬람 난민들은 그들의 문명권의 배경이 셈과 함의 혼합이라는 얘기죠. 특히 함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님롯의 정권 그 당시처럼 세계가 흑백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님롯은 흑인이었었습니다. 쿠스인이죠.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의 유엔을 연상케 하는 제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제국은 인종이 혼합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곰의 발을 생각해 보면, 이 발이라는 것은 짓밟는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 그런 권세를 가리키죠. 러시아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막강한 무기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냉전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곰은 아직 이빨이나 발톱이 빠지지 않고 그 세력을 온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인 군사 강국의 아성은 러시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러시아가 보존하고 있는 그 막강한 무기들과 군사력이 이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적할 부분은 러시아의 군사력은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많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그 중동 전쟁에 러시아가 개입하죠. 러시아와 터키와 그 외 여러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죠.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가 전멸하는 일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쌓아둔 러시아의 무기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의 능력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다시피 자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대단하고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그 포스라는 용어, 우주적인 힘, 최고의 지배적인 힘, 여기에 붙여진 용어가 바로 사탄의 포스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능력은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리에서 그가 군대의 신을 공경하리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신을 그가 금관과 보석과 보물들로 공경하리라. 다니엘 11장 38절. 사탄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2장에서는 퍼가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 3년 반으로 접어들게 되면 예루살렘 지성소, 성전 지성소가 바로 사탄의 자리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바티칸이 영적으로는 사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물질적인 부와 정치적인 권세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 국제 정치 질서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데 특히 20세기 초중반에는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를 교황권이 지지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세계의 상당 부분을 황폐화시키고 장악하는 일을 시켰었죠. 자, 미국이 바티칸과 연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하고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이미 프리메이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혁명을 성공시킨 배후의 권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자금 지원이었던 것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킹제임스 성경과 또 기독교적인 전통으로 해서 세워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분명히 프리메이슨들이 강력하게 개입해서 이 나라의 체제를 수립해 놓은 것입니다. 남북전쟁 때 이르러서는 제수이트가 남북전쟁을 촉발시켰었죠.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체제의 장점이자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그 독특한 점이었었던 자율적인 연방제, 각 주들이 독립성을 광범위하게 누릴 수 있으면서 동시에 한 국가로서 작동하는 그러한 인류가 가장 이상으로 바랄 만한 그러한 체제가 완전히 헝클어지고 완전히 지금은 소비에트식 그러한 연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게 20세기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남북전쟁 당시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의 미국은 더 이상 건국 당시의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을 그런 제국으로 탈바꿈시키면서 바티칸은 이 미국이라는 권세를 사용해서 세계 어떤 나라든지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또 어떤 나라의 지도자든지 제거하거나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미국을 시켜서 대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사탄의 자리는 이 짐승에게로 돌아가는데 짐승이라는 자, 그의 정권은 이 세상의 과거 모든 정복자들 그리고 독재자들이 이르지 못했던 궁극의 단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세계 전체를 장악하는 데 이르를 것입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처럼 엄청난 권세를 주는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100% 통제하게 함으로써 성경이 틀렸고 사탄이 맞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환영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다면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한 모든 예언들이 망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요. 사탄은 그것을 원하고 있으며 자신이 능력 하에서 그것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기 권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의도를 좌절시키시면서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특별히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는 예언과 이적들 때문에 사탄의 이 세상 장악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계시록 13장 3절.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았다. 자, 이것은 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될 수도 있고 왕국에 대한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과거에 나타났던 일곱 왕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것 같다가 부활하는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집트에는 오시리스 신화가 있고 그것의 원조격으로 기가메시 신화, 바벨론의 신화가 있죠. 그 신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님롯입니다. 님롯은 노아의 아들 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칼로 나뉘어져서 온 지방으로 보내졌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님롯이라는 군주가 바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집트의 오시리스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이 악녀는 바벨론을 종교적인 형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탐무스가 님롯의 혼이 들어간 존재라, 즉 부활이나 혹은 윤회된 존재라고 주장해서 신비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 즉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체제와 또 사탄의 성모 숭배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 같은
기독교 제도, 기독교 형태 안에 그것이 계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게 된 것 같았지만 부활한다는 이자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nimrod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nimrod이 아마도 네피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인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nimrod 안에 있던 그 악령, 즉 현재 파괴의 천사로 알려져 있는 아폴론이 지금은 무적행에 있지만 7년의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무적행으로부터 그자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는 nimrod의 재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바벨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최초의 유엔을 만들도록 인류를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네피림인 nimrod의 명령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인류 통합 정부를 운영하는 그 전 단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의 3년 반이 지난 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회생 불가한 상태에서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암살이다. 이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계시록 강의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적이 있지만 이 핵심 구절이 계시록 13장 3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와 유다 이스카리옷은 왜 유사한 존재인가? 서로 그 정체성이 통하는가 하는 운명 공동체적인 이 두 존재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실체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철두철미할 수 있는 인간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악인이지만은 예수님 주변에서 흠모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용기가 없어서 은밀히 와서 물어보고 가는 니코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영향을 받고 나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다에게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악인들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한 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유다 이스카리옷은 여기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은 계시록의 그 무적행에 들어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자가 과거에 언젠가 육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지금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가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고 어쩌면 저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이 인물 또한 신비로운 그 혈통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네피림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18절. 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적그리스도 영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은 대환란 때 정체를 드러내지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고유의 특징을 가진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요. 그런 존재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타락한 천사들과 관련이 된 인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렙틸리안이라는 것이 실제 하느냐, 영국 왕실이나 혹은 다른 왕실들의 인류와 다른 혈통을 가진 존재들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과 강력한 군주들 안에 있는 영은 분명히 사탄이 준 특별한 악령이고 그 악령 중에서 적그리스도 영이 들어간 경우는 그들이 그야말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행할 일을 예표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가 히틀러고 또 나폴레옹도 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자들의 혈통 또한 고대의 네피림들과 무언가 접목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렙틸리안과 같은 음모론은 사실 마냥 음모론만은 아니고 실존하는 것들에 대한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매우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제가 봤을 때 타락한 천사의 그 혈통이 들어간 자이고 7년 환란의 중간에 그자 안에 멸망의 천사 아폴론의 영이 들어감으로써 더 완벽하게 사탄의 충복으로서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까? 스가랴서 11장 17절에 보면 그가 입을 부상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스가랴서 11장 17절. 여기서 칼은 물론 총도 될 수가 있고 특별히 팔과 오른 눈에 함께 임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누군가 추측한 대로 어떤 산탄총 납구슬들을 쏘는 게 산탄총이죠. 그렇게 퍼지는 상처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칼로 베인 것보다는 이제 납탄을 맞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이 납독이 살 속에 들어가면 살을 썩게 만들고 이 신경도 마비시키고 눈도 어둡게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팔이 마른다는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치명적인 상처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납탄을 맞은 것 같다. 산탄총 같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붉은 용에 의해서 이자가 되살아날지라도 이 치명적인 상처에서 부분적으로 아직 그 상흔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장애도 갖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처들을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소위 카톨릭에서 성흔이라고 불리는 것과 동일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옆구리와 상처와 손발에 찔린 것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죠. 비슷하게 흉내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7년의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인류 중에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이 파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물론 7년이 시작할 때에도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함으로써 대부분의 세계인들을 끌어들이지만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는 것은 그때는 아직 기독교의 영향력이 많이 남아있는 때이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제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흘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고난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진 것이요. 그래서 이 7년의 중간이 되었을 때는 온 세상이 그를 구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사람들을 홀리는 미혹시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치유받은 그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은사주의자들은 신유의 은사라고 부르는 그것인데 이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표적을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들은 그 시작하는 단계에서 표적들을 동반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2차돈의 순교, 우유 같은 피를 뿜었다 목을 베었더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종교가 시작될 때는 반드시 기적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표적은 대부분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속임수로 베풀어지는 기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표적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에서 은사주의자들이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표적들은 사탄의 표적이요 모방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어떤 의료적인 처치에 의하지 않고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들이 교세를 넓히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쓰는 방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수행했었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불멸의 진리를 줍니다만 사탄도 이걸 모방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적그리스도는 확실히 죽었는지 아니면 거의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볼 적에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죽은 상태였고 회복 불가능했는데 그가 기적적으로 떨쳐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선다면 예수님이 부활과 비슷한 기적으로 인정받아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그 메시아로 인정받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권세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용이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나 진짜 그리스도를 들먹이기보다는 이 기적을 행한 공로를 적그리스도의 배후에 있는 붉은 용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지금도 용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만 대환란 때가 되면 이 용이라는 존재가 더더욱이 미화가 되어서 사탄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인류를 황금 시대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인물을, 즉 적그리스도를 살려준 자가 바로 용이고, 그래서 용은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즉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용을 사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래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류 친화적인 존재이자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가서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이 붉은 용을 숭앙하고 그에게 영예가 돌아가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비참한 최후, 미스테리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님롯이고, 알렉산더나 카이사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님롯과 카이사는 칼에 맞아 죽었죠. 만일에 여러분이 줄리어스 시저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저는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로마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었을 것이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즉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초인적인 왕이라고 하면 세계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명,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제한된 생명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인간의 최후의 한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인간을 불사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은 그가 이제 유엔 총장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가 된다고 해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스스로 해내고, 또 아마도 그는 공언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만들어 주겠다. 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그 수단이 바로 그 인류를 불멸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그 약속을 수행하는 수단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님롯이나 카이사나 사네립이나 이런 그 성경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마호메트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방해서 칼의 종교 이슬람을 세웠지만 그도 죽었고,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최대 강점이자 유일무이한 독특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비난하고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조작되었다라고 비난한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있고 나면 사람들은 할 말이 생기는 것이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도 부활의 메시아를 가졌다. 그가 바로 이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 시대보다도 더 큰 미혹에 직면해서 자신을 지켜야만 되는데,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누가 그 미혹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영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시즌2에 등장하게 되면, 그의 후반 통치를 시작할 때 전 세계가 처음에는 이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흡사 드라큘라 이야기에 나오는 그 블라드라는 대공처럼 살인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참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계시록 13장 5절 6절.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사탄의 능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대단한 웅변술인 것입니다.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혀의 권세를 주의하라. 그것은 세상을 파멸시키고 세상을 지옥처럼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정치인들은 항상 혀를 최대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혀를 잘 관리하면, 잘 활용하면 권세를 잡고, 또 혀를 가지고 실수를 하면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일을 정치에서 숱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자들은 신들린과 같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혀의 권세로서 반대하는 자들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이 웅변술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에서도 정치의 핵심적인 무기였었습니다. 창과 칼로 세상을 장악하는 것 이상으로 먼저 이 웅변이 세상을 이제 정신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사람이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싸한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아담의 자손들이 하는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 투성인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고 호소력이 어떻고를 따지기 이전에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이 죄성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결국에는 그 호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상을 미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적절한 선례를 보여주었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언변이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죠. 물론 그런 웅변을 잘 한다면은 설교에 있어서도 어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웅변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투가 어떤 것이 핵심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메신저보다는 메시지를 보라라는 그 말이 이제 설교에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진정성 있는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제 세상 정치 연설가들, JFK 같은 그런 연설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AI나 슈퍼컴퓨터, 이런 인공지능적인 존재들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러한 이 시도를 하려는 것 같은데, 즉 AI 신부를 만들어낸다든지,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일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그게 나온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목사나 어떤 종교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의식, 제례를 행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어떤 그 말이라는 것은 부차적인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요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이나 AI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공명을 시켜야 되는데 로봇이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주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가? 그는 상식적이고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점점 자극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연예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질책하시는 만큼 질책하고 또 격려하시는 만큼 격려하고 그 말씀이 일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을 깨울 수가 있고 순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나 히틀러나 이 무소리니나 다른 독재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을 이 감성을 치우치게 만들고 폭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꽂히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특히 대담하게 천상의 존재들을 모독할 것이며 천사장이라든지 하늘의 영적 존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 이름을 밝히고 지목하면서 저주를 퍼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무신론 철학자들이 있고 과학자들이 있죠. 칼 세이건이라든지 프리드리히 니체라든지 이런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신은 죽었다 또는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즉 기독교는 아편이라는 말인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임한다거나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신과 같은 내면의 악을 발견하면서 안심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저런 말을 하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 위안하는 말인 것입니다. 선동도 물론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선동도 아니고 단순히 사람들한테 자기 위안적 안심을 시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하나로 공명을 시켜버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정신적으로 이제 완전히 전 세계 사람과 하나로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가 바로 그 작용을 해서 저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의 두뇌와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의 두뇌를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서 연결시키는 작용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감정, 적그리스도의 느낌, 적그리스도의 생각, 적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그런 모든 정신적인 작용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666 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의 연결된 인격체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슨
그 하나님의 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연결돼서 작동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런 그 준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이러한 네트워크로서 공유할 수 있게 짐승의 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욕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면 전 세계 사람들은 똑같은 걸 느끼고 똑같이 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짓는 죄가 전세 그 표를 받은 그 사람들 전체의 죄가 되고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동참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666 표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마이크로칩 정도가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칩, 물론 뭐 베리칩이라든지 다음 단계로 나오는 어떤 칩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작동하기 위한 메인 프레임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그 칩을 작동하는 중심의 위치에 앉아서 컨트롤 타워에 앉아서 그것을 조작하고 자신과 연결시켜야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이크로칩이라는 것을 받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지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제 666으로서 작동하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느니라. 유다서 1장 9절.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서로 간에 룰을 지킵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해도 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사탄은 하늘의 존재들에게 비난을 받죠. 거룩한 존재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도 당하지만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은 사탄에게 하지 않는 모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과 이 지성을 가진 존재들에게 있어서 그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어지면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 없는 말을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의미 없는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뱉어지기는 쉽지만 관리하기가 불가능하고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한 통로가 바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은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악한 자들을 비난할지라도 그 정도에 맞게 하지 그 넘어선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유다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상 사역 중에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고 너희 바리새인들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정도를 넘어선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부른다든지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말은 똑같은 말이 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주체가 다르죠.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완벽한 밸런스가 맞춰질 수가 있지만은 죄가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 1%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발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비난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컨트롤을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멈춰야 되고 예수님을 그 명분으로 삼아서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죄 짓는 말을 하지만 미카엘조차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는 그런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다 없애버리고 치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서 마음껏 비난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을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 이상으로 그 자신과 적그리스도와 동조화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동조화되어 있는 수화에 있는 전 인류를 더럽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연대 책임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안티 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아주 겁없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쌍스러운 말로 모독도 하죠. 근데 그런 입을 가진 자가 여러분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교수라거나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거나 심지어 교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정부의 수장, 대환란 때 나타날 수장, 즉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공산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왜 세뇌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뇌라는 것은 책만 보고 또는 영상만 보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산사회에서는 매일같이 자본주의자나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어떤 아주 독한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가면서 구호들이 붙어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구호들이 지하철에도 붙어 있고, 건물에도 붙어 있고, 산에 가도 붙어 있고, 바닷가에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여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방위적으로 욕설과 저주와 이런 비난과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게 되는 것이요. 그들은 증오에 가득 찬 캐릭터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그렇게 이제 악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악하고 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 자체가 악마처럼 변하는 것이요. 근데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이런 공산사회를, 즉 북한이나 중국 같은 사회를 더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무어하게 통제가 되는 초소비에트적인 공산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어록을 백성이 다 받아 적고 암기해야 되는 체제가 북한이죠. 북한의 인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다 빼곡히 암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1984년 같은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는 근데 암기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어록이나 자서전을 백성들한테 읽으라고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로 다 이제 전파가 되니까, 두뇌를 통해서 다 이제 칩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다 암기가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나사가 공중에 가짜 로켓들을 쏘죠. 우주 로켓들을 쏘면 그것들이 우주로 날아갑니까? 아니죠. 다시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상으로, 바다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늘로 쏘아보내는 욕들도 다 땅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저주를 초래하고 자신의 얼굴에 그 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온 세상이 그 말로 인해 파멸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13장 7절. 적그리스도가 상대하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아닙니다. 표적들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14만 4천이나 그 뒤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더 많은 환난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두 증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고 영적인 그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하고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환난기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물리적인, 즉 군대라는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겠지만은 두 증인에 대해서 시도했지만 실패하죠. 마찬가지로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도 공격하지만 실패를 거듭할 것입니다. 환난 때 성도들이 받게 될 크나큰 영적인 초자연적인 권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자, 성도들과 적그리스도의 전쟁은 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펼쳐지는 전쟁인데 그들은 양쪽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요. 마치 파라오와 모세가 어느 쪽의 기적이 더 우세한가 하고 경쟁을 했었죠. 그러다가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항복 선언을 했었는데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지는 부분은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기적이 팽팽하게 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이제 미혹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적그리스도는 기적 대 기적으로 계속 대결하면서 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 선지자, 그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시켜서 두 증인과 환난 성도들의 맞먹는 기적을 계속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가 되면 단순히 표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그런 초등학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초등학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은사주의, 순복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매우 초등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보고 믿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사도들의 표적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사주의에 속한 사람들,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수 대환란으로 떨어질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믿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사탄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들에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할까요? 지난 역사 동안에 그들은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신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역사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대단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기적을 행하지만 이 사탄의 거짓 선지자도 또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적이 더 큰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인류는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어나가겠죠. 감소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7년 환란의 중후반에 여전히 30억 정도 그 이상의 인류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짐승의 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단순히 사람들의 어떤 매매를 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표에 대해서 그 깊은 부분을 더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빠짐없이 주지는 못합니다. 그는 물론 성도들에게도 주지 못하고 그 외에도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환란 성도가 되지 않고서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집니다. 흑백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경제 체제는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쌀 한 톨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일정 기간은 어딘가에 비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버틴다 할지라도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하면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버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환란 성도로서 사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그 환란 성도들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물론 나중에는 대부분 순교하겠지만 이 환란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 짐승의 표와 전혀 상관이 없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들은 셀라 페트라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요. 환란 후 휴거 시점이 오게 되면 이 살아남은 환란 성도들은 목배임 당한 환란 성도들과 함께 두 증인을 따라서 휴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까지 살아남아서 버티는 환란 성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구체적인 정황, 몇 퍼센트가 순교되고 몇 퍼센트가 살아서 끝까지 가느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르고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게 될 확률이 훨씬 높지 이것을 면제될 확률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또 받게 되면 이야기했다시피 적그리스도와 육체적 정신적인 동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표를 제거하고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미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9절로 10절.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이 체제 거부자들이 총칼로 대항할 것입니다. 저항군과 반군과 민병대를 결성해서 싸우려고 하겠지만 그들은 모두 진압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에게 세상을 3년 반 동안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자들을 분쇄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반신반인인 듯이 행세하지만 7년이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미 한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다시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작전을 벌였던 것처럼 그 독재자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한 번 성공했지 두 번째는 안 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발전된 무기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발전된 무기들을 만들어내서 UFO 같은 것으로 이제 반대 세력들을 분쇄시킬 것이요. 무인기들, 정찰 드론과 공격용 드론, 그리고 로봇 군대를 동원해서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 시리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인 병기들이 나올 것이요. 그 네피림들을 동원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저항 세력들을 완벽히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포로로 잡을 수 있어도 그들은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남아있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지 그들이 군사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고 이기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는 무력으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살아남을 수가 없다. 목배임을 당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맞서는 자들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고 또 섣불리 싸우려 하다가는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결론부로 가는데, 인간의 구원 방식은 지금과 대환란 시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휴거가 환란 전이면 어떻고 후면 어떻고 중간이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꼭 구원받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100% 십자가의 공의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성경이 앞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제가 환란 통과론이나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그들의 구원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확인했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과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고자 노력하면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대환란에 남겨지는 자들은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죄인이 구원받는 방식보다 월등히 힘든 수련 과정 같은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실패하면 멸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얻는 때가 대환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구원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 때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성경은 여러 번 이 구원의 즉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청은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분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그 구원은 영원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게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도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매개체를 제외하고는 어떤 수단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본주의적인 종교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공의를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다시 오실 때 몸이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고, 그들은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행위로 판단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